이제 세 번째, 예수를 온전히 바라보고 믿음의 경주를 잘한 자에게 나타나는 형상이 첫째 뭐냐면 예수님의 마음을 내가 품게 된다. 그걸 말씀을 전했어요. 그래서 예수를 내가 온전히 바라보고 믿음의 경주를 잘 해나가는 사람은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으로 형성이 되고 내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내 마음을 형성하게 간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두 번째는 바로 뭐냐, 예수를 내가 온전히 바라보고 믿음의 경주를 잘하는 자에게는 그 믿음의 삶이요 인생의 삶에 반드시 예수의 인내가 내 인내가 되어지고 그 예수의 인내로 승리한 것이 나의 승리로 이끌어가게 될 것이다. 그걸 말씀을 드렸고,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 이제 오늘 말씀인데, 예수를 믿음의 주인이 되신 예수를 온전히 바라보고 믿음의 경주를 잘한 자는 바로 뭐냐? 십자가를 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믿어지만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보라. 내가 믿음의 대상이 누군가? 예수님이라고. 그럼 내가 그 예수님만 온전히 바라보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믿음의 경주를 잘한 자에게는 내 삶에 뭐가 나타나느냐? 십자가에 지고 사는, 십자가를 지고 믿음 생활을 하고 인생의 여정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형상이 나로부터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다. 믿어지만 아멘. 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떠했어요? 십자가를 지시는데 부끄러움을 개입지 않았더라 그러잖아요. 믿어지면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데 부끄러움을 개입지 않고 떳떳하게 당당하게 십자가를 지셨다. 그래서 떳떳하고 당당하게 십자가 지는 이유는 뭐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가 있어요? 훗날에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 영광을 누리는 거. 믿어지면 아멘. 십자가가 있으면은 훗날에 하나님 나라에 입성해서 하나님 우편의 보좌에 앉아서 영광을 누리고 권세를 누리고 모든 천하를 다스리게 되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지 않는다면 무엇이 없을까요? 부활이 없을 것이고, 부활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지 못하면 예수는 뭐냐? 영광이 있다 없다? 예수님의 영광은 없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예수님은 뭐요? 십자가가 어디 있다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뭐가 있어요? 뒤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있다. 여러분의 십자가는 뭐냐? 뒤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있는 십자가를 내가 져고 나아가야 뭐가 있어요? 앞에 있는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야 결국은 뭐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다 누릴 수가 있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십자가 짐으로 오는 축복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드려서, 예수님이 십자가 짐으로 오는 축복이 뭐냐 했더니까 첫째는 뭐냐? 8절에서 9절에 빌립보서 2장 8절 9절에 뭐냐? 뛰어난 이름을 주셨느니라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이게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해? 뛰어난 이름을 받게 된 게 이게 축복이다. 믿어지면 아멘. 자, 예수님이 십자가 졌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어요? 뛰어난 이름을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 주셨다. 이거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믿어지면 아멘. 그래서 그 예수님의 지심으로 얻은 것이 뭐냐? 뛰어난 이름을 가지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뛰어났다 이 말은 뭐가 있어요? 그 이름은 바로 뭐가 있어요? 뛰어난 이름. 그 뛰어난 이름의 축복을 받은 그 예수님의 이름이란 뜻이 뭐가 있어요? 구원을 주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어디에서요? 죄에서 구원을 주게 되어지는 것이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두 번 어디서? 질병에서 시달리고 고통당하고 괴로움 잡는 자지만 그곳에 예수님의 이름이 들어가면 질병에서 치료받고 고침받고 자유함을 받는 그런 역사가 오게 된다.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의 이름이 가는 곳은 세 번째 먹었어요. 귀신에게서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다. 믿어지면 아멘. 그래서 귀신에게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어진 거다. 오늘도 우리는 귀신이 없다, 있다 이렇게 말하지만 성경을 놓고 볼 때는 전부 다 귀신이 있단 말이에요. 이 귀신 때문에 인간이 타락하고 인간이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인간의 죽음의 길을 걸어가고 인간의 실패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신을 통해서 인생은 절대 성공할 수 없는데 예수 이름이 들어오게 되면 그 귀신은 뭐요? 모든 결박을 풀고 물러갈 수밖에 없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다. 그걸 말씀드렸고 오늘 두 번째는 바로 뭐냐? 오늘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짐으로 오는 축복이 뭐냐 했을 때 두 번째 빌립보서 2장 10절에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자, 두 번째는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 짐으로 오는 축복이 뭐냐면 세상의 모든 것을 정복하는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2장 10절에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죽기까지 십자가 졌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 모두가 예수님 이름 앞에 뭐 했다고요? 무릎을 꿇게 만들었다는 거야. 무릎을 꿇게 만들었다. 자, 다시 반복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짐으로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에게 어떤 복을 주셨다고요? 어떤 복을 주셨냐?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이 누구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들어놨고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들어놨다. 그럼 이 무릎을 꿇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예수님 이름으로 정복을 당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정복을 당하는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을 우리가 정복하려면 어떠해야 될까 해서 나도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 이름을 붙잡고 나가는 곳에는 하늘에 있는 모든 것도 정복할 수 있고 땅에 있는 모든 것도 우리가 정복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그런 권세를 힘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믿어지면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짐으로 하늘에 있는 것을 다 정복했고 땅에 있는 것을 다 정복했다. 이게 바로 십자가 진 자의 축복이 이렇게 나타났다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밝혀주고 있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무엇을 정복했는가? 그 정복한 게 무엇이냐 했을 때 첫째로 바로 뭐가서요?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4절에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저희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강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이 나와 깨워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아멘. 자, 그러면 예수님은 무엇을 정복하셨냐 하면 첫째는 뭐냐면 광풍을 정복하신 예수님. 아셨어요? 강풍을 정복하신 예수님이라. 그래서 누가복음 8장 22절 24절에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어디로 가시느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거라사이라는 지방으로 가게 했어요. 지금 거라사의 지방으로 가요. 그 거라사의 지방에는 누가 있느냐? 한 청년이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사람 구실을 하지 못하고 정말 자식 구실하지 못하는 이런 자를 건져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어디로요? 이제 거라사의 이제 그 지역으로 배를 타고 지금 가고 있어요.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누가복음에 가서 보면 뒤에 보면 뭐냐면 예수님께서 먹었어요. 여기는 안 나오는데 다른 복음에 뭐냐면 예수님이 잠이 드셨다래요. 잠이 드셨더라. 어디서 좀 예수님 배 고물에서 예수님이 잠이 드셨더라. 그래서요. 이 잠이 듣는데 이 23절에 가서 보니까 어떠겠어요? 23절에 보니까 예수님 제자들이 어떠겠어요? 큰 강풍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큰 강풍이 일어나니까 제자들이 바다에서 한마디로 말하면 잔뼈가 큰 사람들이잖아요. 갈릴리 바다 출신들이니까 이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큰 이 사람들이 이 파도와 이 강풍을 싸워서 이겨서 예수님을 모시고 무난히 거라사임 지방까지 도착하려고 정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이나 모든 기술을 다 동원했지만 결국은 이 강풍을 이겨내지 못하고 어디까지 왔을까요? 정말 위험에까지 도달됐다는 걸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의 힘으로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서 제자들이 먹었어요. 주무시고 있는 예수님에게 어떠세요? 주여 주여 우리가 강풍 때문에 죽게 되었사오니 빨리 잠에서 깨어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배 고물에서 주무시다가 제자들을 깨우는 바람에 예수님이 잠에서 깨어서 바람에게 명령하기를 강풍은 잠잠해야 되느라. 또 바닷물이 막 파도를 치고 뛰어노는데 그 바다의 물을 보고서 하는 말씀이 바다 물결도 너는 잔잔하고 너는 고요해져야 되니라. 그렇게 했단 말이야. 그렇게 했더니 예수님 이 말씀 한마디에 그 난리치는 강풍도 다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게 되고 파도도 그렇게 무섭게 뛰어놀고 무섭게 파도치던 그 파도도 역시 예수님 꾸짖는 그 말씀 한마디에 파도도 고요하고 잠잠하게 되어졌더라.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는 이 예수님은 바로 뭐가세요? 무엇을 바람을 정복하시는 주님. 또 바람은 예수님 말씀 앞에 굴복을 하고 정복을 당한 것이고 바다의 물결이 그렇게 파도의 물결이 그렇게 파도를 쳐도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이 파도도 예수님 말씀에 정복을 당하게 되고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이 파도도 예수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다 이 말이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어떠냐? 예수님은 바로 강풍을 정복하신 주님, 파도를 정복하시는 주님, 바다를 정복하시는 그런 주님이라는 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될 게 뭐냐? 여기서 여러분이 교훈을 얻었을 거는 뭐냐면 여기서 이 강풍을 무감하면서 큰 배를 탔는데 그 배 속에 배와 그 선원들이 제자들이 강풍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배는 바로 뭐냐면 우리의 육체를 말하는 것이고 이 배는 바로 우리 가족을 말하는 것이고 이 배는 우리 기업을 말하는 것이고 이 배는 바로 내가 다니는 직장과 내 사는 모든 범사를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 여기서 바람은 바로 내게 고난을 말하는 것이고 내게 괴로움을 말하는 것이고 나에게 실패를 말하는 거고 내 인생의 모든 삶의 파산을 뜻하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서 여러분 아셔야 돼요. 풍랑이 왜 일어났을까? 이 풍랑이 일어난 이유는 무엇이냐 했을 때 풍랑이 일어난 이유는 뭐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했지만
함께 하시는 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일을 해 주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일을 하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지만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이 현재 못했다고 주무시고 있었기 때문에 풍랑이 일어나고 강풍이 일어나고 파도가 일어나게 되고 이들이 죽기 직전에 실패하기 직전에 큰 배가 뒤집히기 직전에 이런 노임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놓여 있었다.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하세요. 왜 예수님이 주무시니까 우리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주무시니까 내 육체에 난리가 나고 예수님이 주무시니까 내 기업이 난리 나고 예수님이 주무시니까 내 진로가 난리 나고 예수가 주무시니까 내 모든 범사가 난리 나고 복석을 떨더라. 지금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님을 주무시면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에서 주무셔도 안 되고 예수님이 내 심령에서 주무셔도 안 되고 예수님이 내 가족 속에서 주무셔도 안 되고 예수님이 내 기업과 내 진로에서 주무시면 안 된다. 예수님이 주무시지 말고 주님이 깨어서 내 인생의 모든 사람을 진두지휘를 해줄 때 이런 풍랑과 이런 환난과 이런 고난과 이런 파산과 이런 괴로움을 겪지 않고 무난히 목적지를 갈 수 있다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는 메시지란 말이죠. 믿어집니까? 그럼 이렇게 당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는 방법이 뭐냐? 제자들은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으니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으니 그러면서 먹어서 예수님을 잡아서 깨웠단 말이에요. 여기서 주여 주여 이 말은 뭐냐? 제자들이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기 위해서 주여 주여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거예요.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간구했다는 거예요. 주여 도와주세요. 주여 도와주세요. 주여 잡아주세요. 이 도와주지 않고 잡아주면 나는 실패합니다. 나는 파산합니다. 나는 뒤처집니다. 나는 나고자 됩니다. 지금 이걸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는 우리가 먹어서 완전히 배가 뒤집히기 전에 주무시는 예수님을 부르짖어서 기도해서 간구해서 예수님의 잠에서 깨워놓으시니까 주님이 잠에서 깨어나서 이 모든 것을 잔잔케 하고 고요케 하시고 풍랑을 멀리 하게 해주셨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다. 그럼 여러분은 보세요. 우리는 여기서 내 가정에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날까? 내 기업에서 왜 이런 문제가 날까? 내 육체에서 왜 이렇게 문제가 날까? 이 문제는 바로 뭐냐? 강풍 때문에 세상에 부는 바람 때문에 이런 소란스럽고 이렇게 요란스럽고 이렇게 이업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업을 느끼는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 같지만 실상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내 마음에서 주무시고 우리 가정에서 주무시고 기업에서 주무시고 내가 다른 진로에서 주무시기 때문에 이런 풍랑을 만날 수밖에 없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 권력이 아닙니다. 흘러가는 시간 속에 이 해결되어지는 아니라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워서 내 마음에서 내 가정에서 내 기업에서 내 모든 진로에서 진두지휘를 해줄 때만이 모든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고요케 하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다. 이해가십니까? 이걸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 예수님은 두 번째 무엇을 정복하셨을까? 마태복음 21장 19절에 또 읽어보실까요? 시작.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자, 이제 두 번째는 뭐냐? 예수님 뭐가 있어요? 나무의 생명까지도 주님이 간섭하시고 주관하시고 정복하시고 다스리고 있고 지키고 있다는 걸 이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세상에 어떤 신이 이렇게 나무의 생명까지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죽이고 살리고 세우느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뭐냐? 창조하신 예수님만이 이것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절에 그래서 그가 없이는 이 땅에 어떤 생명조체가 세워진 것은 하나도 없다. 그는 누구를 가르치느냐? 예수님을 가르치는 거라고 해요. 예수님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생명이 그분을 해서 생명이 태동되겠다.
생명이 잉태되고 생명이 자라게 되어졌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친다. 그러면 결국 뭐냐? 그 생명을 만드시고 그분이 또한 먹었어요. 나무의 생명까지 정복하게 하시고 지배하게 하시고 다스리게 하시고 그 나무의 생명까지 주님이 세우시기도 하고 주님 그 나무 폐하기도 하시는 것이 이게 주님의 능력이고 하늘과 땅에 가지고 있는 모든 권세였다는 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믿어집니까? 그래서 이 말씀의 내용이 뭐냐?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단 말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종료주의를 해. 종료주일. 그는 예수님이 종료주의를 맞아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니 뭐가 있어요? 장사하는 비둘기 팔고 돈을 고리대금하고 이 성전을 다 정화시키고 그리고 예수님 어디 갔어요? 베단이 먹었어요. 나사로 집에 가서 하룻밤을 주무셨다는 거예요. 이 나사로는 뭐요? 나사로고 오랍이고 동생 먹어서 마르다와 마리아 이 세 남매가 소녀 가장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서 하룻밤을 주시고 이튿날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성전을 향해서 가시더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마음을 제가 읽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소녀의 가정의 집에 가서 일어나서 아침 잡숫고 나오기엔 참 미안스럽잖아요. 좀 이해가십니까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소녀 가장들에게서 아침을 달라, 먹을 걸 달라, 빵을 달라, 떡을 달라 이렇게 말하기 뭐 하시니까 그 집에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성전을 걸어가시는데 걸어가실 때 예수님의 마음에 뭐가 있어요? 육체로 가지고 계시니까 예수님도 시장하신지라 이랬어요. 시장하신지라. 시장하심으로 성전 들어가는 입구에 바로 뭐냐? 무화과 나무가 크게 서 있었어요. 그 무화과 나무가 서 있으니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 열매를 얻어서 그래서 시장길을 좀 메우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제 모든 사역을 하시려는 그런 의도가 있고 그런 계획성이 있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을 향해서 가시다 무화과를 만나니까 그래서 무화과 나무 열매를 따서 먹어서 시장길을 메우려고 그 무화과 나무에 가서 보니까는 잎사귀는 왕성한데 예수님이 원하는 열매는 하나도 없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도 없더라. 그러니까 그는 잎사귀가 예수의 시선을 잡았고 잎사귀가 예수의 걸음을 멈췄고 그리고 잎사귀는 뭐가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였잖아요. 그렇지만 결국 그 잎사귀가 예수님의 시선과 마음과 걸음을 멈췄지만 예수님이 요구하는 뭘 못 드렸다? 열매를 드리지 못함으로써 이 무화과 나무는 예수를 만났지만 복받는 나무가 된 게 아니라 오히려 저주받고 오히려 죽음을 당하고 바싹 마르는 이런 관계가 되어지고 말았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면서 우리는 주여 주여 이름만 부르짖으면서 예수님의 시선과 예수의 마음과 예수의 걸음을 멈춘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요구하는 영적 열매, 믿음의 열매, 말씀의 열매 이것을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떠할까요? 예수님을 실망시키는 믿음밖에 갈 수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실망시키게 되면 결국 내게 오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 아무도 영적 축복도 없고 육적 축복도 없고 범사의 축복도 아무것도 없다는 걸 이 말씀을 들어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주는 교훈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지나가시는 예수님 우리는 뭐가 있어요? 시선을 잡아야 되고 마음을 잡아야 되고 걸음을 잡아놓고 그리고 그분이 요구하는 열매만 드린다면 우리도 축복의 주인공, 승리의 주인공, 정복의 주인공도 얼마든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고 영적 가르침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우린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열매를 맺고 지나가신 예수님의 시선을 잡고 마음을 잡고 걸음을 멈춘다면 나는 역사가 이루어진다. 그다음에 세 번째 뭐냐? 마태복음 17장 24절에서 27절까지 또 보시겠어요? 시작.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가로되 너의 선생이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가로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가라사대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뇨? 세상 임금들이 네게 관세와 정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가로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하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저희로 오해케 하지 않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1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너와 나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자, 출애굽기 30장 13절서 15절 다시 이걸 읽어야 이제 구약의 이 뿌리를 읽어야 신약의 열매 잎사귀를 알 수 있는가요? 읽어봐요. 시작. 무릇 개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수의 세겔대로 반 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 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무릇 개수 중에 드는 자 곧 20세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 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자, 다 읽었어요? 자, 여기서 우리는 이제 출애굽기 먼저 놔두세요. 여기서 우리는 이제 기억을 해야 된다고요. 출애굽기 여기서 말씀하는 게 뭐냐면 누구든지 20세 이상이 되면 성전에 들어가게 되면 반세겔 세금을 반드시 성전에 드려야 되는 게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20세 미만은 반세겔을 안 내도 되지만 20세만 되면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반세겔씩 세금을 내야 되는 게 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이게 법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한 세겔이 돈이 얼마냐 했을 때 우리 하나를 보니까 20만 원이에요. 그럼 반세겔은 얼마죠? 10만 원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성전을 들어갈 때 돈이 있는 자나 돈이 없는 자나 똑같이 드려라 이 말이에요. 똑같이 드려라. 이 말은 뭐냐? 돈이 있는 자나 돈이 없는 자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성전을 들어가고 하나님 만나는 데 있어서는 차별이 없는 것이라 이걸 우리에게 지금 주는 메시지예요. 이해가시죠? 또 이해가시죠? 그런데 여기서 반세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 했을 때 여기서 반세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15절에 너희 생명을 속하기 위해서 이 말은 뭐냐면 속전 때문에 반세겔 세금을 성전에 내야 되는 것이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게 속전이라는 말은 뭐냐면 바꿀 소자에서 돈전자예요. 이 말은 이건 무슨 뜻이냐면 내 안은 어떤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죄의 몸이다. 왜 내 안은 죄의 몸이야? 우리 조상 아담의 할아버지, 이브의 할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죄를 져가지고 죄 가운데서 나를 출산시키고 죄 가운데서 나를 잉태했기 때문에 나는 죄의 몸으로 태어났다 이 말이요. 이 죄의 몸으로 태어나서 이 몸으로 그냥 살다가 죽으면 우리는 어디로 간다? 불행하게 사망과 음부와 흔히 듣기 싫은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건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고 대신 죽어주셨단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나를 대신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인데 안 죽어도 되고 십자가도 안 져야 되는데 왜 죽으셔야 되고 왜 십자가 져야 되냐? 죄 있는 인생을 살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바꿀 속자니까 예수님이 대신 바로 먹었어요. 십자가 죽고 십자가 못 박혀 죽고 모든 피를 흘려주므로 내 죄를 씻어주심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 뭐가 되다요? 의로운 신분을 얻게 되고 그 의로운 신분을 가지면 우리 인생의 종창에 가서 결국 뭐냐? 우리는 천국에 입성하고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다. 이해가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먹었어요. 이 사실을 확실히 믿고 이 사실을 더 확실히 안다면 우리는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20세 이상이면 속전 그죠? 예? 속전을 해서 세금을 반세겔을 당연히 지불하고 들어가야 되는 것이 성경적이라는 걸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다.
이해가시죠? 그랬는데 오늘 이제 베드로가 그래서 이제 예수님하고 베드로가 어디로 가셨냐? 가버나움에 가셔서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가버나움의 성전에. 근데 누가 먼저 들어가셨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들어가셨는데 들어가시면서 먹어서 성전세 반세계를 냈다 안 냈다? 예수님이 안 내고 들어가셨고요. 예수님이 안 내고 들었어요. 이건 이해를 하시는. 예수님 안 내는 이유는 뭐냐? 예수님이 바로 교회고 예수님이 성전이고 예수님이 여기 주인이잖아요. 그 성전이고 주인이고 교회가 되신 그 예수님이 내 몸에 내 집에 내가 들어가는 세를 낼 이유가 없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금 가버나움의 해당장이 성전에 관리하는 사람이 아느냐?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모르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들어간 뒤에 그 다음에 누가 들어가느냐? 베드로가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따라 들어가. 지금 요새 같으면 자동 차단기에 딱 붙여서 안 열리겠지. 죽어도 안 열리겠지. 그런데 그때는 이제 전부 다 사람으로 수동적으로 하니까 베드로가 딱 들어가니까 문지기가 딱 들어맞고 너네 선생님은 반세기를 내지 않고 들어갔으니 네가 이제 반세기를 거 하고 너 선생님과 반세기를 해서 내야 되지 않느냐? 그걸 좀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느냐 안 내느냐 신강진을 할 때 어떻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소리를 들으신 거예요. 이 소리를 듣고서 예수님께서 이제 뭐가 있어요? 이제 쭉 보면 이제 그런 얘기 쭉 나오나 이제 주인이 세를 내야 되느냐 안 내야 되느냐 이런 쭉 얘기하지만 이들은 그걸 모르니까 이걸 그냥 강제로 한다면 저들은 뭐요? 오해하게 되면 결국 뭐냐? 복음의 빛을 드러내지 못하고 복음의 빛이 죽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하는 베드로야, 저들을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어둠을 보여줄 것이 아니라 빛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죽음을 보여줄 것이 아니라 생명을 보여주기 위해서 저들에게서 무능함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뭐요?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저들에게 뭐해서 가난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부요함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는 저들에게 세금을 내야 된다. 이해하시는 거죠? 그래서 세금 내야 가버나움 이 해당 장의 성전 관련 세금 내라는 건 바로 성경적이니까 그렇지 이해하시죠?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고 말씀해요. 이제 세를 내야 되니까 네가 지금 저 바다에 가서 낚시를 한번 해봐라. 낚시 한번 하면 고기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제일 먼저 잡히는 고기가 있고 두 번째 잡히는 고기가 있고 세 번 잡히는 고기가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두 번째 고기 목 따지 말고 세 번째 고기 잡힌 거 목 따지 말고 어디 거 따라고? 예? 제일 먼저 잡힌 고기를 목을 따면 거기서 바로 뭐가 나오냐? 돈이 한 세겔이 나올 것이다. 그럼 그 한 세겔이 나오는 그 돈을 가지고 누구를 위해서 쓰라고요? 예? 빨리빨리 맞춰서 이렇게 연결시켜 줘야지. 그래서 누구를 위해서 써야 되느냐면 뭐겠어요? 나와 너를 위해서 한 세겔을 써야 되느니라. 믿으십니까? 누구를 위해서? 따라서요. 나와 너를 위해서 돈을 쓰라. 네, 이걸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 뭐냐?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은 첫째는 뭐냐? 돈을 움직이시는 분이 누구냐 이거야 지금. 돈을 움직이시는 분이 누구냐 이걸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얻어야 돼요. 믿어집니까? 그래서 여러분 뭐요? 돈은 사람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돈을 움직이고 있다는 이걸 여러분이 믿어야 그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고 온전히 바라볼 수 있고 그 하나님과 온전히 손을 잡고 임마누엘의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뭐요? 돈은 누가 움직인다고요? 돈은 하나님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욥기서 1장 21절에 하잖아요. 동방의 욥이는 이 동방에서 최고의 부자라잖아요. 최고의 그릇 가고 최고의 경영자였지만 그가 뭐요? 하루아침에 돈이 다 날아가고 자식들이 다 날아가고 세상에 가진 힘이 권세가 다 날아갔을 때 욥기서 1장 21절에 욥이 뭐라 그래서 주신 이도 여호와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니라.
아멘. 학교에서 가서도 말이죠.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돈도 내 것이요,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리라 말씀하고 있다. 믿으시죠? 아멘. 그러니까 욥은 뭐가 있어요? 내게 돈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 내게 돈 줬으니까 내가 최고 부자가 되고 최고 기업을 경영하고 했는데 또 이 돈이 내게 다 날아가서 날아가는데 왜 돈 나가느냐, 왜 강도하냐, 뭐 여기 문제를 뭐라 했어요? 이 돈은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고 취약하신 이도 하나님, 돈을 움직이신 이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걸 욥은 알았기 때문에 돈을 뺏어갔대 절대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뭐라 했어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니 주님이 필요하시면 가져가시고 필요한 대로 쓰실 것이라고 믿었잖아요. 그래 욥은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욥기 42절 하니까 이전보다 갑절의 복을, 갑절의 축복을, 갑절의 역사를 더 크게 역사해 주셨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믿어져 마음에.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뭐가 있어요? 오늘 우리는 뭐가 있어요? 바다 속에 돈이 돌아다니는 이 돈을 누가 움직이느냐? 바다는 세상이란 말이에요. 바다는 누구냐? 세상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물고기 누구냐? 사람을 말하고 물고기느냐? 성도를 말하고 있단 말이죠. 이해가십니까? 이걸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그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여기서 뭐요? 돈을 저장케 하시는 이유가 또 누구냐? 이걸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에요. 이해가십니까? 돈을 저장케 하신 이가 누구냐? 돈을 머물게끔 만드신 분이 누구냐? 이것이 결국냐? 이것 또한 하나님이 돈을 저장케 하시고 돈을 쌓아놓게 하시고 돈을 모아놓게 하시고 돈을 움직이지 않게 북도를 매놓는 게 하나님이었다는 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이해가십니까? 네, 우리는 이걸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뭐요? 베드로야, 내가 너를 뭐요? 고기 잡는 업으로 만들리라. 그래서 여기서 고기 잡는 사람 낳는 업으로 만들리라 말이에요. 그러면 바다 속에 있는 이 고기가 먹어서 베드로의 손에 잡히고 예수님의 손에 잡혔을 때 먹어요. 입에서 한 세계를 낸다.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감사의 영광을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성전세를 다 내고 있다는 걸 이걸 영적으로 이렇게 가르쳐주고 이걸 성경적으로 이렇게 해석하고 있단 말이죠. 이해가십니까? 그다음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뭐서 물고기가 돈을 물고 있었다. 실제로 말하면 사실 물고기잖아요. 물고기가 한 세계를 입에 물고 있었다. 이 말은 그 물고기 입에 돈을 누가 넣어놨는가? 누가 넣어놨어요? 믿어줘요, 안 믿어줘요? 네. 물고기 속에 하나님이 이 돈을 넣어놨다. 그 물고기 속에 돈을 저장해놨다. 그 물고기 속에 하나님 돈을 쌓아놨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출애굽기 16장 24절에 먹었어요. 너희는 내일의 안식을 위해서 너희는 내일 안식을 위해서 만나를 쌓아놓으라. 그래서 이 말은 뭐냐? 내일의 안식을 위해서 내가 주는 만나를 쌓아놓으라 이 말이야. 이 말은 뭐냐? 네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돈을 쌓아놓으라 이 말이야 지금. 만나를 쌓아놓으라 이 말이야 지금. 그랬더니 결국은 어떻게 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해서 그들이 만나를 쌓았는데 말씀이 없으니 아무리 쌓아도 이것은 뭐냐? 다 썩고 다 벌려가서 악취가 다 갖다 내버려서 하나도 쌓지 못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안식을 위해서 주님 뜻대로 살게 해서 그 만나를 쌓아놓으라니까 쌓아놨더니 썩었다 안 썩었다? 벌레 생겼다 안 생겼다? 악취도 안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뭐냐? 좋은 일용한 양식이 되고 좋은 자본이 되고 좋은 축복이 되어졌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 오늘 저와 여러분 돈을 쌓게 하시는 이가 누구느냐? 하나님이시란 거. 돈을 저장하게 하시는 누구냐? 하나님이란 것을. 하나님의 돈을 누가 보관하느냐? 하나님 원하는 사람 하나님의 돈을 보관시켜 놓고 있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이걸 가르쳐주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 어차피 쓰임받을 바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돈을 보관하는 믿음의 소유가 되고 믿음의 소유고 믿음의 전제가 되고 믿음의 능력이 되어서 하나님 나 믿고 내게 돈을 쌓아서 이렇게 할 수가 있어야 안 있어야 돼요? 저 사람들 살려니까 불안해 못 믿게요. 저 사람도 하려니까 불안해서 못 믿어. 왜? 물고 늘어질까 봐.
나중에도 사기칠까봐, 딴소리할까봐. 그러니까 많은 고기 중에서도 한 마리인데 그 한 마리가 뭐냐, 제일 먼저 잡히는 그 고기가 돈을 물고 있더라는 거예요. 돈을 물고 있더라. 하나님이 쌓아놨다. 이해가시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세 번째는 뭘 느끼냐? 쌓아놓고 저장하고 저축한 이 돈을 누가 쓰느냐 이거죠. 누가 쓰느냐 했을 때 뭐가서요? 베드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실천하고 행동하는 자가 이 돈을 쓸 수 있다 없다? 믿어져 안 믿어져요? 이거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아멘이 되고 그래. 흔히 우리가 우리말로 맞아 그래요 맞아 그래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보세요.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 저 바다 가서 고기 잡으면 고기를 여러 마리 잡는데 제일 먼저 네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제일 먼저 잡히는 고기를 네가 꼭 기억했다가 고기 배 딸 때 제일 먼저 잡힌 고기를 따면은 뭐가 나온다? 주님이 저장해 놓은 돈이 나온다. 이해가십니까? 그걸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 갔어 안 갔어요? 베드로 갔다 이 말은 뭐가서 주님의 말씀에 실천하고 주님의 말씀에 행동에 옮겼다 이 말이요. 그래서 이것을 야고보서 2장 10절에 행함이 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고 살아있는 말씀이고 살아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있는 능력, 말씀, 믿음 속에는 하나님이 그런 자를 통해서 준비된 돈을 쓰게끔 만드셨다는 거예요. 예비된 돈을 쓰시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보겠냐? 준비된 돈, 쌓아놓은 돈, 일의 돈 쓸 수 있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란 말이요.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란 말이요. 그 사람이 축복권이 있는 사람이란 거, 축복권이 있는 믿음이란 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란 말이요. 이해가시 아멘? 그 다음에 끝으로 뭐요? 돈 쓰는 방법. 네 번째, 돈 쓰는 방법이냐? 누구를 해서냐? 나와 너를 해야 쓸 줄 알아야 된다. 이해 안 가십니까? 보세요. 여기서 누구를 해서 끝에 나와 너를 위해서 돈을 쓰게끔 내가 네 손에 돈을 쥐어줬잖냐. 돈을 쥐어줬으니 이제부터 네가 주님의 손에 돈이 들어오면 얻어가세요. 누구부터 먼저 쓰고 하나님께 먼저 쓰고 남는 돈은 나를 위해서 쓰라. 여러분 내 손에 돈이 들어오면 먼저 내가 하나님께 쓸 것은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남는 돈은 나를 위해서 쓴다면 이 사람은 돈 쓰는 법을 알고 돈에 대한 질서도 알고 축복권에 대한 것도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축복권을 아는 사람이야. 이해 안 가셔요? 이걸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하셔야 된다고. 이거를. 그런데 어떤 사람은 돈만 주면 하나님도 안 배요. 주인도 안 배이고 돈도 안 보여. 자기가 다 주인이야.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럼 그 사람 더 주는 안 주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하잖아요. 너는 먼저 그 나라 시작.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벌써 여기서 너는 그의 나라를 위해서 뭐가서 먼저 믿음을 쓰면 내가 후자에 너를 더하게 주겠다. 먼저 하나님에서 네가 먼저 헌신할 줄 알고 믿음 쓸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쓸 줄 알고 하나님 주신 능력을 하나님 위해서 먼저 쓸 줄 알면은 후자는 내가 네 모든 것을 더해 주리라. 책임을 주주라. 보장해 주겠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가 순서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 손에 돈이 쥐어지면 누구부터 써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것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나의 쓸 것을 쓰면은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 축복권을 뺏긴다 안 뺏긴다? 축복권을 뺏기지 않고 하나님 믿고 나를 계속 축복해 줄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다. 이걸 기억을 하시기를 바라요.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이거 이해가시죠? 예,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란 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다. 이걸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끝으로 세 번째 갑시다. 세 번째는 뭐냐면 빌립보서 2장 11절에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제 시간이 이제 다 갔으니까 그냥 마치고 다음 또 연결합시다. 지금 또 시작하면 또 가니까 오늘 여기까지만 딱 하고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이해가시죠?